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1번째.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누가 이 시편 71편의 저자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5절,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희망은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시편 기자가 이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무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1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노래할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구나 하며 좋아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10절, 내 원수들이 11절에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2절,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들과 논쟁을 하다가 말문이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늙어서 버리셨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놈 쓸만한데 하시다가 나이 많아 늙은 모습을 보고는 슬며시 손을 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난과 불행을 내리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많이요. 20절,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못 믿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버리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21절,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십니다. 단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단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도 생명도 다 가져가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재난과 불행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매를 맞고 난 다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사랑이 함께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깨달은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인임에도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빼앗아서 가도 빼앗긴다 해도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삽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진정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1편을 쓴 시편 기자와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특별한 그런 제목의 책을 쓴 미즈노 겐조입니다. 미즈노 겐조. 그는 11살 때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서 소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듣고 보는 것 외에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36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체험했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옥 같은 시를 쓰기 시작하죠.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는 그가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 눈을 깜빡이며 그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이 되어서 시가 된 것입니다.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어머니가 첫 시집이 나온 후에 돌아가십니다. 미로 아야코 여사는 겐조 씨가 다시 이렇게 살면서 시를 짓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 씨에게서 그 어머니마저 빼앗아 갔는데 겐조 씨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감사의 노래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조 씨는 계속 시를 썼습니다. 이 권의 시집에서는 더 아름다운 노래들이 실렸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다.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았던 그때 내 마음은 변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가 그와 같은 형편에서도 이렇게 주옥 같은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사랑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즈노 겐조 씨를 보면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펜을 이렇게 잡고 쓸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 NHK 방송과 CD 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고 글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고 그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은 것에 대해 진정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겐조 씨의 마음에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감격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